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음성이 없어도 똑똑히 들려주시는 주 예수. 우리 전부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음성이 없어도 똑똑히 들려주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 계심으로 나는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나는 없어도 당신이 곁에 계시면 나는 언제나 나는 있어도 당신이 곁에 없으면 나는 언제나 없음. 당신이 계심으로 나는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 계심으로 나는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요. 주님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의 우리 간절한 마음을 담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당신이 계심으로 나는 있고 주님을 향한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요. 주님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주님의 그 자비로우신 손길을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신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 수고와 그 평화를 우리 마음을 담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의 그 자비로우심 주님의 그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그렇습니다. 주님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우리들 앞에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두려움 없습니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아멘.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서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그 자비로우신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주님께서 힘 주십니다. 위로함 주시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한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곳 주님 말씀하십니다. 살피신 나 약속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어려운 순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생각해보네 주님 속에 믿음이시 말씀 속에 위로를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이 기도나 흘러가는 순간마다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이 기도나 흘러가는 순간마다 우리 결단하는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마다 주님 야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살아가면서 수많은 문제와 아픔 가운데 살아갑니다. 어려운 가운데 눈물 나는 상황 속에서 끊임없이 좌절하고 낭망하고 시험 가운데 빠져서 고통 속에 헤매이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 늘 우리들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들에게 손을 내미시는 주님의 손길을 이제는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저희들 새로워져서 변화되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우리들의 모든 문제와 아픔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겠사오니 하나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오니 주님 역사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시며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안에 있는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 많은 문제와 어려움 속에 여전히 허덕이며 여전히 쓰러지며 여전히 방황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 그러나 그런 상황 때마다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들의 손을 붙잡아 주시는 그 주님의 손길을 이제는 부여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눈을 들어 바라볼 곳이 주님밖에 없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 그런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이제는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고쳐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회복의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뜨겁게 은혜 내려 주시옵시고 신이 찾아와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의 역사하심을, 그 임재하심을 기대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만나 주시옵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온망과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0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하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어 깨닫게 하시는 잘못들을 가지고 진실한 마음으로 각자 입을 열어 주님께 회개 기도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 알게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하나님 앞에 수없이 많은 죄악들을 저지르며 살았으며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허물 많고 죄악 많은 저희들 다신 그 죄악된 육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며 나아가게 원하오니 주님, 저희들 깨끗하게 씻어주시옵시고 맑게 씻어주셔서 정결한 옷을 입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설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오니 이 시간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시고 주님 말씀하여 주셔서 온전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사랑의 주님, 이 놀라운 은총을 허락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에 더 이상 지가 우리를 주관치 못할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다시 한번 성령으로 강건케 하시고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한 주간 보살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필요한 물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업장과 직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족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에 하나님 성전에서 예배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을 살면서 부끄러운 일들이 많았는데 이 시간 깨닫고 회개하는 은혜를 부어주셔서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저희를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 몸이 항상 거룩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가정을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내 부모가, 내 자녀가, 내 형제 자매들이, 내 친척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길인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의 가정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가 공의로운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섭리에 의하여 다스려지는 복된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대통령과 모든 의정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가득한 남과 북이 하나가 되어 평화 통일을 이루게 하옵소서. 모든 인류의 소망이신 주님, 전 세계에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각국의 선교사들과 그들의 가족을 지켜주시고 건강을 주옵소서. 그들의 도움의 손길을 주님께서 잡아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영원히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특별히 권영호 목사님, 이은정 사모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두 분의 삶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늘 주님의 은혜 속에서 그 앞길을 예비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늘 행복한 삶을 사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 우리 교회 각 기관 부서에서 일하는 성도와 용인교회 모든 성도에게 축복을 내려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붙드는 자마다 주님의 은총을 함께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심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7월 17일 교회 소식입니다. 재직 세미나 세 번째 시간이 오늘 오후 예배 시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특별히 목회 방향 및 목회 계획, 직분자의 역할 등에 대한 자세한 교육을 진행하오니 모든 재직자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꼭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영유아부와 유치부 여름 성경 학교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마음을 모아 기도해 주시고 적극적인 관심과 후원 부탁드립니다. 엄마의 바보의 선생님을 따라가 높이 어린이부 여름 성경 학교가 23일 토요일부터 진행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후원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일 3부 예배 후 재직회가 있습니다. 안건은 2022년 상반기 결산입니다. 제41회 전국 장로대회가 19일부터 21일까지 속초 소노캄 델피노에서 진행됩니다. 권용호 목사 유은정 사모께서 21일 출국합니다. 목사님과 사모님의 건강과 여정을 위하여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선교와 전도 목적을 위한 행복문화관 1층 카페 리모델링이 완료되었습니다. 마음을 모아주신 성도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주일 2부와 3부 예배 헌금 특송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진현 목사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는 복된 주일 되시길 소망합니다. 선교와 전도의 목적을 위한 행복문화관 1층 카페가 리모델링이 완료되었습니다. 이름이 예그리나인데요. 예그리나라는 이름은 사랑하는 우리 사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카페에서 우리 성도님들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함께 교제하는 귀한 장소가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음을 모아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드리고 카페 이용 관련해서는 추후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21면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 후에 권영우 목사님 나오셔서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찬양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유일하시고 참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부르셨습니다. 순종하여 예배드리러 나왔사오니 저희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뻐 받으실 수 있는 참된 예배,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리는 소중한 값진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너의 온 가족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셨사오니 저희뿐만 아니라 저희 자녀, 손자, 손녀들 함께 구원하여 하나님 새 예루살렘에서 또다시 만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드리는 예배가, 저희가 드리는 기도가,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 부를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 부를 때마다 애매하거나 공허하거나 희미하거나 흐릿한 일이 없도록 확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기쁨을 누리는, 새 예루살렘에서 누릴 수 있는 행복과 기쁨,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체험할 수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자녀들, 손자, 손녀들을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세우는 저희 용인교회 모든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하나님, 빈손 들고 오지 않도록 삶의 열매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이 확실하고 구체적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11조 바쳐 싸우니, 첫 열매 바쳐 싸우니 기쁜 마음으로 받으시고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쌓을 것이 없도록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더 많이 드리고 바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누고 베풀고 살겠사오니 복을 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곳간마다 알곡으로 넘치게 채워주셨사오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 곳간에 저희 모두 하나님 앞에 알곡으로 드려지는 저희들 가족, 자녀들, 손자, 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즙털에 신선한 새 포도즙이 넘치게 하셨사오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어떻게 새로워지고 신선해질 수 있나요? 나이 들면 자꾸 늙어가는데요. 성령의 충만 가운데 예수님만 담고 본받아 진실로 새로워지고 신선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만 담고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힘을 드렸사오니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신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학헌금, 선교헌금, 건축헌금, 주일헌금, 그 외에 아름다운 이름으로 아름다운 기회에 하나님 앞에 정성을 헌물, 예물, 헌금 바쳐 싸우니 기쁜 마음으로 받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저희의 삶에, 저희 가정의 교회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일, 좋은 일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의 삶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산제사, 산예배, 죽은 예배 아니고요, 산예배, 그리고 저희들은 하나님 앞에 바치지는 향기로운 산제물, 살아있는 예수님의 참제자,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살아가는 저의 삶의 현장 사방에 하나님 불성각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 지켜주시고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책임져 주시옵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저희 모두 전 낮은 곳을 향하여 멀리 흘러가며 복음 전하는 사명 잘 감당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옵고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 드립니다. 잠깐만요. 우리들 모두의 기도이기도 하고 신앙 고백 가운데
이런 고백이 있잖아요. 한 번만 따라 하실까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말하고 기도하고 혹은 고백할 때 우리 전체이기도 하지만 오늘은 주로 하나님께서 저희 예를 그냥 들게요. 권용호 목사 너라고 한 사람을 구체적으로 지명하세요. 오늘 말씀이 그래요. 그것만 잊지 않으시면 돼요. 권용호 목사 너,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있지만 아무개 너, 구체적이에요. 오늘 말씀 언제나 그렇죠.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화살 같다고도 그러잖아요. 누군가를 구체적으로 겨냥하니까. 그래서 오늘 구체적으로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죠. 인사예요. 이것은 그러니까 끝나고 나면 인사하셔야 돼요. 이렇게 주 예수님 곧 오십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주 예수님 곧 오십니다. 참 믿음이 좋으세요. 주 예수님 곧 오십니다라고 하면 저는 떨려요. 근데 여러분은 여유만만하게 웃으시면서 인사하시는 걸 보면서 정말 빈말이 아니고 저보다 훨씬 월등 믿음이 뛰어나시다는 이 감사와 감탄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예배 드리시면서 기도하시면서 우리 자주 부르는 아버지 혹은 아버지 하나님 이러시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구체적으로 질문을 드릴게요. 제가 우리 아버지 어머니 살아계시는 분들 아버지 어머니 향해서 아버지 어머니라고 부를 때처럼 하나님 아버지를 부를 때 확실하십니까? 구체적이십니까? 이것을 오늘 생생하십니까? 느낌이 이것을 오늘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여러분들에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저 솔직하게 하나님 아버지 부를 때 너무 애매해요. 때로 어떨 때는 공허해요. 어떨 때는 희미해요. 흐릿해요. 그래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혼자 기도하실 때나 혹은 예배 가운데나 하나님 아버지 혹은 아버지하고 불러보실 때 느낌이 정말 얼마나 생생하고 구체적이고 확실한지를 한번 점검, 이건 한 번이 아니고 매 삶의 순간순간에 확인하셔야 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 모두가 그러셔요. 각각이 우리 각각 한 사람 한 사람 내가 그렇다는 말씀. 남이 아니에요. 이것은 나는 어떤가를 확인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여기 가장 중요한 단어, 물론 세상 천지 가장 중요한 단어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중요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성경 말씀 요즘에 열심히 읽으시고 제가 늘 칭찬드리고 감사하잖아요. 듣는 것 그러면 세계에서 우리 용인교회니까. 아멘 하신 분 따라오세요. 이따 따로 만나요. 아멘 안 하신 분은 오지 마세요. 아멘 하신 분 한 분 계시니까 두 분인 것 같기도 하고 괜찮아요. 아멘 하신 분은 이따 개인적으로 따로 만나요. 성경 열심히 읽으시고 잘 들으시니까 성경 말씀 열심히 잘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읽고 듣는 것 중요해요. 읽고 듣는 것이 중요치 않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중요한데 거기가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잘 지키시는, 다른 말로 조금 바꾸면 순종을 오늘 중요하게 말씀드릴 거거든요. 순종하시는 우리들 모두 각각 한 사람 한 사람 꼭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 열심히 잘 읽고 들으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을 보아도 그렇고, 내용을 보거나 또 구조를 보거나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가장 중요하죠. 성경에
결론 아무래도 맨 뒤에 있는 요한계시록이라는 사실이 너무도 분명해요. 요한계시록. 이 요한계시록의 내용으로 보거나 구조로 보거나 읽어보시면 다 아세요. 요한계시록의 결론 또한 맨 뒤에 있는 21장,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이라는 사실이 확실하고 분명해요. 그런데 하나 저와 같이 짚고 넘어가셔야 할 사실은, 아니 읽어보신 분들은 다 아세요. 사실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이 같은 내용인데 표현만 조금씩 다르게 하나님께서 왜 두 번씩이나 거기다가 기록해 놓으셨을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잘 알아들으라고 하나님 쓰시는 그 수사법이 있어요. 수사법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과장법은 안 쓰세요. 하나님께서 성경 읽어보시면서 과장법 읽어보셨나요? 다른 기자들이 쓴 데는 있어요. 다른 기자들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잘못 말씀드리면 새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께 야단 맞을까 봐 조심스럽네요. 제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강조법 중에 제일 편리하게 쓰시는 강조법은 반복법이에요. 똑같은 내용을 강조하실 때는 또 한 번 더, 한 번 더 이렇게 강조하시더라고요. 정말 하나님께서 잘 안 쓰시는 다른 기자들은 쓴 데가 있다고 이미 말씀드렸어요. 시편에 있어요. 그런 데가. 약간 과장법 아닐까 이런 대목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과장법은 안 쓰셔요. 반복법 쓰시는데 똑같은 사실을 요한계시록 21장에 쓰셨는데 조금씩 달리 22장에 쓰신 이유가 강조하기 위해서요. 너무 결정적으로 궁극적으로 본질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두 번을 써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성경 읽을 때마다 저는 성경 읽으면서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스러운 제 마음의 회개는, 이렇게 성경을 읽어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아멘할 수 없다는 제 한계 때문이에요. 어떨 때 사건 읽어보면, 예를 들면 출애굽 사건 때 40년 동안 떠돌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한 일을 생각해 보세요. 분통 터져서 나 같으면 벼락을 너댓 때는 때렸을 것 같은데도 하나님 안 그러셨거든요. 그런데 읽을 때는 그 불타는 것 같은 하나님의 분노가 느껴져야 되는데 안 느껴지는 거예요. 이런 때 얼마나 죄송한지 몰라요.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의 핵심 단어는 한 번만 따라 하시죠.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이 요한계시록의 결론인 21장, 22장의 핵심, 초점, 중심이에요.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21장, 22장을 두 번 기록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말씀 잘 듣고 새 예루살렘은 거긴 이따가 또 강조해 말씀드릴 건데 새 예루살렘에 빠짐없이 우리 함께 가십시다. 우리만 말고 우리 자녀들, 손자, 손녀들도 함께 가시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요한계시록 21장, 제가 그래서 22장도 가끔 같은 내용을 인용해요. 오늘 인용하면서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한 말씀 하시고 싶어요. 결론부터 이미 말씀드릴게요. 너 권용호 목사 새 예루살렘에 꼭 들어오너라. 우리 각각에게 너 아무개 너 새 예루살렘에 꼭 들어오너라.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 오늘, 그래서 사실은 오늘 이 말씀은 이렇게 읽어서는 아름답죠. 사실 너무 새롭죠. 그런데도 이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얼마나 절절하셨을까, 하나님은 얼마나 애타실까. 글로 읽으니까 그게 잘 안 와닿으니까 저는 사실 안타까워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부드럽게 말씀드려도 오늘 말씀의 내용은 사실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목이 터져라 외치시는 거예요. 안타깝게 간절하고 절절하게 눈물겹게 외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들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알아서 들어서
우리 모두 함께, 그리고 우리 자녀들, 손자, 손녀들과 함께 꼭 새 예루살렘에, 앞에서는 그래서 구원, 그럼 이러실 거죠. 마음속으로, 목사님, 그럼 결국은 구원과 새 예루살렘은 같은 의미네. 아멘, 그래요. 그 말씀 드리려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에 함께 들어가시도록 하시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우리와 함께 나누시고, 오늘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목이 터져라. 사실은 조그맣게 제가 말씀드려도 하나님께서는 목이 터져라, 안타깝게 절절하게 눈물겹게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 잘 듣고 함께 모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우리들 모두, 또 우리 자녀들, 손자, 손녀들 모두 꼭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말씀의 대목에서 오늘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이 어떻다는 것 이미 말씀드렸으니까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누는데 한번 따라 하실까요? 첫째,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온다. 이 말씀 오늘 하세요. 사도 요한의 기록을 우리가 오늘 아까 읽었죠. 또 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졌다, 없어졌다. 바다도 다시 있지 않았다. 또 내가 보니 여기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왔다 라고 사도 요한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한 성이라는 찬양 잘 아시죠? 명작이에요. 걸작 찬양.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왔다는데, 여기 거룩한 성이란 뜻은 이 세상,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과는 현저히 다르다, 전혀 새롭다는 뜻입니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은 이 땅,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이 지구와는 전혀 다르다, 전혀 새롭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한번 기대하세요. 새 예루살렘에서 저랑 만나셔야 해요. 우리 모두가 만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이 틀렸으면 와서 따지고 예수님께 고자질하세요. 저 권용호 목사 지구 있을 때 그 새 예루살렘을 이상하게 말씀 선포했다니까요. 야단치시겠죠. 우리 모두가 꼭 새 예루살렘에 함께 가시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새 예루살렘을 말씀 나누면서 여기에 사실은 저 마음은 여기까지만 하고 그만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이런 마음으로 말씀 나누는데요, 새 예루살렘 이렇게 발음할 때마다 아까 제가 하나님의 이름 발음, 하나님의 이름 부를 때마다 내 마음이 어떤가를 점검하자고 말씀드린 것과 똑같아요. 새 예루살렘을 이야기할 때 한번 들어보시면 잘 아시니까 한번 따라 하시죠. 새 예루살렘 정말 있다, 꼭 가야 한다, 함께 가야 한다. 할렐루야. 설명하면 구구해지니까 이 부분 설명 안 하겠습니다. 다 아세요, 뭘 말씀드렸는지. 그래서 새 예루살렘 말할 때마다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이 말씀. 그런데 새 예루살렘은 새롭다는 말씀은, 세상과 다르다는 말씀은 지금까지 말씀드렸고,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서 새 예루살렘은 너무 아름답다고 말씀하세요. 비교가 안 되죠. 설악산 이런 데는 비교가 안 되죠. 세계에서 가장 아름답다고 해요, 설악산. 비교가 안 되는데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신부가 신랑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보다 더 아름다움은 지구에는 없잖아요. 신부가 신랑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보다 더 아름다움은 그런 내용은 없어요. 같더라 라고 아름다움을 기록하셨고, 이후로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는 새 예루살렘이 얼마나 새롭고 얼마나 아름다운가를 힘주어 말씀하고 계세요. 사도 요한은 또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안 보셔도 돼, 제가 말씀드릴게요.
또 그가, 천사가, 지금 예수님의 계시를 이렇게 전해주고 있는 천사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여주는 거예요.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 이보다 더 아름다운 강은 없어요. 거기뿐이에요. 새 예루살렘 보이니? 하나님과 및, 여기에요,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에서 나와서 길 한가운데로 흐르더라. 자주 말씀드린 내용이에요. 길 한가운데로 흐르더라. 그러니까 강 좌우에는 생명나무가 있어서 12가지 과일 열매를 맺는 거예요. 매달 열매를 맺더라 는 말씀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얼마나 더 아름다워요. 아름답다고 이렇게 강조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시죠? 너 권용호 목사 꼭 오너라. 이렇게 아름답고 새롭고 깨끗하니까 너 와야 한다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조금만 부르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들 모두 각각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하나님께서는 정말 목이 터져라 안타깝게 절절하게 눈물겹게 부르시면서 아무개야 너 꼭 와야 한다를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정말 구구하게 말씀 안 드려요. 자꾸 구구하게 설명드리면 여러분을 제가 모독하는 것 같아서 다 알아들으시니까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한 번만 더 따라하시죠. 둘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계신다. 새 예루살렘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구, 이 세상은 비교도 안 될 만큼 새로워요. 전혀 새로워요. 그리고 아름답다고 말씀드렸죠. 아까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뛰어넘는 진정한 새 예루살렘의 아름다움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 봐요. 애매하다고 때로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계신다가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그 함께 계시면서 더 아름다운, 미리 말씀드리고 갈게요. 함께 계시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계십니다. 이보다 더 아름다운 사건은 없어요, 영원히. 그런데 거기서 그럼 우리들은 뭐 해요? 한번 더 하시죠. 거룩한 예배를 드린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이에요. 거룩한 예배를 드리게 되거든요. 여기 함께, 여러분 우리 즐겨 부르는 찬송 가운데 있잖아요.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죠. 그러니까 함께가 그렇게 아름답고 소중하다고 말씀드리잖아요. 교회 지도자, 교부라고 제가 자주 부르는 그 어르신들 가운데 초대교회도 계셨고 중세교회도 계셨는데 교부 가운데 어떤 분은 이렇게 새 예루살렘을 함께를 이렇게 표현했죠. 오직 예수님, 물론 삼위일체 하나님 똑같아요. 다 말씀드릴게요. 오직 예수님,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지옥도 천국이다. 오직 예수님,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지옥도 천국입니다. 오직 예수님,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 있지 않으면 천국도 하셔야죠. 거기 천국도. 그렇죠.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사실이 결정적이지 다른 건 중요한 거 없어요. 가장 결정적인 아름다움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우리들과 함께 계시고 우리 새 예루살렘에 가면 우리와도 함께 계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가장 아름다움이에요. 새 예루살렘에.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교부의 신앙 고백은 얼마나 아름답고 놀랍습니까?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지옥도 천국이다. 예수님이 함께 계시지 않으면 천국도 지옥이다. 결정적인 분은 누구세요? 예수님. 한번 따라 하시죠. 오직 예수님. 예, 오직 예수님 분이세요. 그걸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부의 이 신앙 고백이 우리들 모두의, 용인교회 우리들 모두의, 우리 자녀들, 손자, 손녀들의 신앙 고백이 오롯이 되기를, 우리들 모두의 신앙 고백이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생각 안 나면 한 번만 더 따라 하시죠. 오직 예수님. 됐어요. 그러시면
거기 사도 요한이 계속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내가 들으니, 사도 요한의 기록이에요. 읽으셨어요?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제가 지금 함께 말씀드리고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니,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함께 있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다른 말로 바꾸면 제목에서 나왔던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과 남남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경에서 같은 의미로 쓰고 계세요. 전혀 다르지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함께 계셔서가 거기 3번이나 나와요. 2번 하면 반복법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럼 3번 하니까 반복법보다도 훨씬 더 강조하고 계시잖아요. 함께가 얼마나 소중하니까 함께를 같은 말씀 안에 3번 강조하시면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통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을 것이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할렐루야. 지나갔기 때문이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계시면서 눈물을 닦아주시니까 다시는 사망이 없어요. 애통하는 것, 통곡하는 것, 아픈 것도 없어요. 여기 죽음이 나오니까 여러분, 괜히 여러분 아픈 마음을 제가 건드릴까봐 조심스럽게. 사실 우리 부모님, 우리보다 먼저 소천하신 부모님들 가운데는 이 지구병원에서, 지구에 있는 그렇게 발달했다는, 눈부시게 발달했다는 의료기관 그리고 병원에서 불치입니다. 더 이상 손 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 떠나신 부모님들 모시고 계시잖아요. 마음 아프지만. 그런데 여기는 새 예루살렘에는 불치의 병이 없어요. 아까 읽으셨죠? 아까 읽으신 생명나무 잎사귀는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서 있더라. 할렐루야. 만국을 다 치료하기 위해서 있거든요. 이렇게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면서 치료하세요. 요한계시록 22장 2절 말씀에서 제가 인용해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계시면서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새롭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그래서 기록된 말씀이 오늘 우리가 지금 함께 나누고 있는 요한계시록 21장, 그리고 뒤에 한 번 더 나오는 22장이에요. 2번 중요하니까, 그렇게 결정적으로 중요하니까 강조해서 말씀에 기록하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계속 주님 말씀하시기를 다 이루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니,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값없이 목마른 자들에게 주노라. 그 생명수 샘물을 값없이 목마른 자들에게 주신다는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새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쏟아 부으시는 사랑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값없이 쏟아 부으신다는데 사랑이 표현되어 있잖아요. 값없이 쏟아 부으시는,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새 예루살렘 거룩해요. 전혀 새롭다고 말씀드렸죠. 새롭고 이 세상과 다르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면서 이렇게 사랑하세요. 사랑을 쏟아 부으세요.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사람들에게 값없이, 목마른 사람들에게 값없이 나눠주셔요. 이런 사랑, 거기서, 그리고 치료하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아까 거기는 불치의 병이 없다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함께 계시는, 함께 사시는 새 예루살렘에서 이런 아름다운 일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한 번만 더 따라하시죠. 셋째,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당부드릴게요. 이 부분 정말 구체적이어야 해요. 그리고 생생하고 분명해야 돼요. 애매하거나 공허하거나 흐릿하거나 희미해서는 안 되는 말씀입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오늘 사도 요한이 기록된 말씀, 사도 요한으로부터 기록돼서 우리에게 전해진 말씀,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여기에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할렐루야. 이기는 자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를 지금부터 말씀드리고 있어요. 예. 요한계시록 21장 우리가 방금 읽은 7절에서 7절이었어요. 마지막이 8절이었거든요. 7절에서 읽었어요.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자녀가 되리라. 이 경우에는 이게 주목하셔야 될 게, 보통 전체 말하면 이기는 자들 이렇게 흔히 복수로 말씀하실 거잖아요. 이기는 자들인데 성경 찾아보세요. 여기는 흔히 말하는 단수예요. 이기는 자. 그건 이 말씀은 특별히 우리 모두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권용호 목사, 흔히 하는 말로 도매금으로 너희 전체 다 이렇게 말씀 안 하시는 거예요. 오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들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을 너 권용호 목사 이겨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기는 자,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습니다. 이것들이 뭐죠? 새 예루살렘에 있는 온갖 좋은 것들.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자녀가 되리라도 단수예요. 하나, 단수. 한 번 더 말씀, 자꾸 구구하게 말씀드리려고 그러네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정확하게 아무개 너 권용호 목사를 이렇게 불러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정말 제 마음속에 불타는 소원 하나는 생생하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말씀으로 제 이름, 내 이름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예배를 늘 드리는 우리 용인교회 우리들 모두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교회, 세계교회가 되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셔야 합니다. 예배 시간마다 기도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애매해서는 안 돼요. 희미해서는 안 돼요. 공허해서는 안 돼요. 확실해야 돼요. 생생해야 돼요. 또렷해야 돼요. 분명해야 합니다. 극명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아멘 하실 수 있는 우리 예배 공동체 용인교회, 예, 그래서 한국교회가, 세계교회가 그렇게 되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용인교회 우리들 모두가 꼭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계속 사도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이기는 자. 한 번만 더 말씀드릴게요. 중요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매금으로 야, 다 모여, 다 왔어? 이렇게 안 하세요. 우리를 만나실 때 언제나 너 아무개, 너 권용호 목사 이렇게 만나세요. 예배 때마다, 기도 때마다, 말씀 읽을 때마다 꼭 이렇게 인격적으로 구체적으로 만나시는 하나님과 우리의 만남이 꼭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기 이기는 자라고 나와 있었잖아요. 한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죠. 단수. 이기는 자는 다른 말로 바꾸면 오직 예수님을 믿어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어 구원받은 사람을 말해요. 또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의 자녀,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 이기는 자.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뭐죠? 오늘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들 아무개야, 마음속으로 자신의 이름을 부르세요. 마음속으로 아무개야, 너 기필코 이겨라. 이기십시다. 하나님의 소원이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저 같은 것을 향해서 소원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권용호 목사, 너 새 예루살렘에 들어오너라. 이것이 오늘 불타는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하나님의 소원대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의 소원을 들어드리는 효성스러운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 모두가 꼭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이겨요? 원수 사탄은 그 원수 사탄을 우리가 어떻게 이기나요? 아시잖아요. 다 믿음으로 이기죠. 믿음은 누가 주시나요? 하나님께서 성령님의 은사를 통해, 성령님을 통해 선물로 주셨습니다. 믿음이 우리 안에서 내가 어떻게 노력하고 내가 몸부림쳐서 싹 터 나온 게 아니에요.
믿음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고,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우리들 거듭난 사람, 이기는 자, 다른 말로 또 있어요. 그 성경 읽으시면서 점검해 보세요. 이기는 자가 다른 하나님의 표현으로는 무엇일까? 더 구체적이 되도록 거듭난 사람, 믿는 사람 다 이기는 자예요. 그래서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한번 따라하시죠. 우리의 믿음이니라. 할렐루야. 믿음 가지고 계시죠? 믿음으로 세상과 사탄을 이길 수 있어요. 믿음 아니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말씀, 요한일서 5장 4절 5절 말씀이에요. 거기에 계속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누가 세상을 이기겠느냐, 뭘 믿어야 하는지까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한번 따라하시죠. 오직 예수님만, 나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나의 주님 믿습니다. 그러면 세상을 이겼어요. 세상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예, 오늘 말씀하셨잖아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이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무도 없어요. 우리만 세상을 이길 수 있으니까, 이기는 자 되셨으니까 이대로 계속 이기셔야 해요. 끝까지 잘하셔야죠.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으리라.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서 이 말씀에서 영감을 받은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걸작희곡 가운데 아시죠? 끝이 좋으면 다 좋다. 여기 이 말씀에서 나왔다고 해요. 영감받았다고 하더라니까요. 끝이 좋아야 다 좋죠. 끝까지. 그래서 새 예루살렘에 하나님과 함께 사시는 우리들 모두가 꼭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기는 자,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자녀,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사람 다 이기는 사람이에요. 이겨야 되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기기를 하나님께서는 열렬히 뜨겁게 소원하시니까 믿음으로 이겨내시는. 근데 그럼 믿음은 어떻게 되죠? 이렇게 질문하시면 한 번만 따라 하시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할렐루야. 다 외우실 거라고 여러분 믿고 있어요. 다 외우실 거라고. 믿음은 그래서 들음에서 나니까 제가 하나님도 저도 들음을 강조하잖아요. 중요하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요. 말씀에서 믿음이 나고 싹트나고 자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잘 들으시니까,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듣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 초점 맞추고 잘 들으시는 건 우리 용인교회가 세계에서 최고니까요. 읽는 것도 그렇게 잘 읽으십시다. 예, 그러시면 되니까요. 이기는 자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기는 자가 하나님 나라 새 예루살렘에서, 1부 2부 때는 말씀 안 드렸는데 할 수 없이 얘기할게요. 여러분 읽으시는 가운데 성경 낙원이라고 읽으셨죠? 낙원. 하나님의 나라. 그럼 목사님, 이 새 예루살렘은 뭐예요? 그 신학자들 간의 해석의 차이가 조금씩 있어서 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최종적으로 새 예루살렘입니다. 결론입니다. 그러면 됐죠. 예, 새 예루살렘. 예. 그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그 새롭고 아름다운 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가장 값진 거룩한 예배를 드리게 돼요. 거룩한 예배를 드리게 되면서 행복을 누리면서 영원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이기는 자라야만 합니다. 사실 오늘 설교 제목 말씀드리면서 제가 설교 제목이 오늘 뭐였죠? 이게 이렇게 질문 드리면 신뢰인데, 신뢰를 무릅쓰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를 아실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사실 저는 이기는 자는, 혹은 오늘 이 말씀으로 다시 와서 이기는 자는, 이기는 자만, 이기는 자가, 이거 사실 고민했어요. 제 생각으로는 그냥 이기는 자만 이라고 이기는 자만 새 예루살렘에 들어간다.
라고 말하고 싶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만 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너무 편협해지는 것 같아서 조금 늘렸는데 의미는 다 똑같아요. 그 새 예루살렘에서 거룩한 예배를 드리면서 행복하게 영혼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요? 이기는 자만, 이기는 자가, 이기는 자는. 이 미묘한 차이를 제가 왜 고민했는지를 사랑하는 여러분들께서는 이해하시리라고 믿어요. 정말 이기는 자만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은 거기 다시는 저주가 없어요. 새 예루살렘이니까 다시는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어요. 그 가운데 있다는 말은 무슨 뜻이죠? 항상 하나님 중심이라는 뜻이죠. 하나님만 초점이라는 뜻이죠. 그 의미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하나님을 섬기며, 이러면 조금 오해하세요. 거기서 하나님을 섬기며를 이게 나중에 그런 말씀도 있으니까요. 하나님 나라 새 예루살렘 가서도 종인가 봐 섬기라고. 아니에요. 여기 섬기면은 예배를 드린다는 뜻입니다. 예배를 떠나서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없는, 잘 섬길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아시잖아요. 아마도 예수님, 글쎄요,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진지를 안 드실 거예요. 새 예루살렘 가셔서 틀리면 와서 따지세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진지를 안 드실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안 드실, 잘 모르겠어요. 성령님께서는 진지 안 드셔요. 그러니까 섬기는 방법이 어떻게든 음식을 잘해서 드리고 옷을 잘 빨아서 이런 섬김이 아니고, 이 섬김은 예배를 의미하는 겁니다. 거룩한 예배입니다. 그의 종들이 하나님을 섬기며 거룩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의미해요. 그리고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시죠?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뭐라고 그러셨죠? 시내산 호렙산에서 네가 나의 얼굴을 본 적 너는 죽으리라 그러셨습니다. 하나님의 얼굴 보고 살 수 있는 사람 없는데 여기는 그의 얼굴을 본다고 말씀하시면서 뭘 표현하시죠? 하나님과 친근, 하나님과 너무너무 가까운 하나죠. 하나. 감히 하나님과 하나라고 예수님께서 그러셨으니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있어 하나됨을 말씀하셨으니까. 그럼 하나님과도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됨, 친근, 가까움을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의 이름도,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도 종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종들의 이마에 있다는 이 뜻은 뭘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들 스스로의 소유가 아니고 우리들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소유이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빛이십니다. 등불 필요 없어요. 햇빛 필요 없어요. 왜 그렇죠? 읽으셨잖아요. 제가 읽어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친히 비추시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렸던 하나님과 우리가 얼마나 가깝고 친근한가를 이렇게 또 말씀하세요.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할렐루야. 겸손하시니까 왕 되는 거 별로 싫으셔서 그런 줄 알아요. 여러분 마음 제가 잘 알아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교만이겠죠. 여러분 마음 저보다 더 잘 아는 누가 지구에 있나요? 교만일까요? 예, 겸손하셔서 왕 이럴까 그러시죠. 네, 여기 그러시잖아요. 왕노릇하리로다. 그만큼 하나님과 가까워요. 그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5절 말씀이에요. 이렇게 지금까지 누누이는 아니고 이런 세밀하게 세세하게 말씀드린 것처럼 새하늘과 새 땅은 그래요. 그런데 이 말씀 이 결론 부분에 와서 갑자기 하나님께서 또 다른 강조하세요. 지금까지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이기는 자, 오직 예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다 이기는 자인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이렇게 바꾸세요. 그러나가 여기 있어요. 그러나면 흔히 말하는 반전이죠. 논리의 반전, 뒤집어지잖아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 여기 잘 들으시고 계시니까 두려워하는 자,
믿지 않는 자, 여기는 뭐 가슴이 철렁하는 거니까 벌써 믿지 않는 자, 흉악한 자, 살인자, 음행하는 자, 점치는 인간들, 점술가, 우상 숭배하는 자, 그리고 거짓말하는 자들은 모두 불과 요항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예요. 둘째 사망이라는 이 단어는 영원한 절대 절망이에요. 절대 절망. 다시는 기회도 없고 희망도 없어요. 누가 거기에 가죠? 불과 요항으로 타는 못, 둘째 사망에.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말씀으로 바꿔 말하면 지는 자, 이기지 못하는 자, 믿음이 없는 자, 믿지 못해서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둘째 사망에 빠져요. 불과 요항으로 타는 못이에요. 여기는 영원한 절망, 절대 절망. 다시는 희망이 없어요. 회복 기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다시 무섭게 이렇게 바꾸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 거죠? 절대로 너는 져서는 안 돼. 어떤 경우에도 너는 이겨야 해. 그래서 너는 어떤 경우에도 이런 죄에 물들면 안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에 물들면 안 되고 죄에게 원수 사탄에게 지면 안 돼. 너는 이겨야 해. 기필코 꼭 이겨야 해. 너!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 이 말씀, 이 음성 함께 꼭 들으시는 이 예배여야 해요. 우리 용인교회 예배여야 하고 한국교회, 세계교회 예배여야 해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너 권용호 목사라고 이름 부르시는 음성을 들으셔야 해요. 너 지면 안 돼. 이겨야 합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새 예루살렘에 꼭 들어갑니다. 이겨라고 말씀하시는데 오늘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15절에도 글자 몇 개, 단어 몇 개만 다르고 똑같이 나와요. 이러면 지는 자다, 졌다라고 나와요. 왜 똑같은 사실을 두 번씩 이렇게 기록하셨는지는 누누이 말씀드렸어요. 무슨 뜻이죠? 강조. 너 절대 지면 안 돼. 너 권용호 목사 아무개 우리 모두 너는 지면 안 돼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체적이잖아요. 여기. 그러니까 우리는 다 믿습니다. 주의하셔야 될 게 여기 읽으셨잖아요. 두려워하는 자. 구체적이에요. 구체적인 삶의 내용들이에요. 두려워하는 자. 그리고 또 흉악한 자, 살인자. 살인 이런 게 얼마나 구체적이에요. 다 거기 살인자. 또 이런 말씀들. 점치는 자, 점술가, 우상 숭배하는 자. 그리고 이게 무서워서 그 끝에 결정적으로 거짓말하는 자. 이들은 모두 새 예루살렘에 못 들어가니까 어디 떨어지는다고 말씀드렸죠? 둘째 사망. 불과 요항으로 타는 둘째 사망. 그 못에 떨어지면 그만 말하고 싶어요. 그래서 또 음행하는 자. 음행 이런 건 얼마나 구체적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이제 하나님의 말씀 읽을 때마다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생생해야 합니다. 네, 생생하고 분명해야 합니다. 저 사실 이해는 해요. 저도 저 스스로를 괜히 합리화하는 거겠죠. 글자로 기록해 놓으셨기 때문에 읽을 때마다 이 대목에 하나님의 마음이 잘 느껴지지 않을 때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투, 하나님의 어조가 잘 와닿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러면 공허하죠. 그러면 애매하죠. 희미하고 흐릿하잖아요. 그런 일이 없도록 이렇게 구체적으로 써놓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할렐루야! 왜 아멘 안 하세요? 안 하셔도 괜찮아요. 혼자 할렐루야! 아멘 믿습니다! 하고 마음이 뜨거워지면 감사합니다. 저는 믿습니다. 중요해요. 믿는 마음, 믿는 감정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거기에서 멈추셔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은 감정이에요? 맞아요. 아니라고 말씀 안 드려죠.
믿음은 마음이에요. 그러나 거기 멈춰서면 반도 안 돼요. 반의 반도. 믿음은 삶입니다. 믿음은 영적입니다. 믿음은 전 존재입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물든 복음을 살아내야 하는 거예요. 믿습니다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세요. 하나님께서 끝에 보시면 아시죠?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 이 모든 자들은 다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진다, 둘째 사망이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래가지고는 못 이긴다는 거예요. 위험하죠. 이 대목에서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우리들의, 여긴 우리들이에요. 우리들의 믿음을 점검해야죠. 나의 믿음은 때때로 애매하지는 않은가? 하나님 믿습니다 하면서 애매하지는 않은가? 때로는 공허하지는 않은가? 때로는 희미하거나 흐릿하지는 않은가를 점검하라고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두 번씩이나 요한계시록 22장 15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있다고 한번 또 숙제로 받으실까 봐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물든 복음을 전하면서 전 존재, 믿음은 전 존재여야 해요. 믿음은 감정 맞아요. 믿음은 마음, 믿는 마음 중요해요. 그러나 거기 멈추면 안 돼요. 믿음으로 살아야 해요. 그래서 이 말씀 제가 앞에서 따라하라고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따라하시죠. 믿음은 삶이어야 한다. 전 존재여야 한다. 그래서 한번 따라하시죠. 진정 믿는 사람은 순종한다. 순종하는 사람만이 진정 믿는 사람이다. 늘 하나님께서 여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이 마음, 하나님 너희 지면 안 돼, 절대로 지면 안 돼를 사도 요한을 통해 이렇게 기록하셔서 우리 함께 읽었어요.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한다.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의 말씀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다. 두렵죠? 여기 읽어보세요. 별별 무서운 재앙들이 다 있는데 그것을 우리에게 더하신대요. 왜? 어떤 때? 이 말씀의 기록에서 뭐를 더하면. 저 설교하러 여기 올라올 때마다 정말 여러분 충분히 이해하시리라고 믿는 유혹에 빠질 때가 많아요. 제가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 이렇게 드렸는데 사랑하는 여러분들로부터 반응이 미미하면,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나면 좀 더 기가 막힌 과장법을 써가지고 어떻게 흔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좀 더 이런 유혹을 받는다니까요. 제가요. 그렇잖아요. 정말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선포했는데 여러분들 쪽에서 반응이 미미하면 이렇게라도 말하고 싶죠. 아멘. 그거밖에 안 되세요? 아멘. 크게 하세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죠. 근데 오늘 여기 경계하세요. 기록된 이 말씀 외에 더하면 재앙을 그에게 더한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 기록된 것 외에 이 예언의 말씀에서,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빼면,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참여함을 빼버리신다, 제하여 버리신다 라고 두렵고 무섭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2장 1절 말씀에 틀렸어요. 요한계시록 22장 18절 말씀에 있어요. 18절 말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래서 그때마다 제가 회개하는 게,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효과적이고 더 나은 표현은 없습니다. 더 나은 수사법도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 선포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와요. 그런데도 아까도 보셨잖아요. 제가 혼자 할렐루야. 그 봐요. 지금도 가만히 계시니까 아멘을 하시라고 그럴 걸. 이런 생각이 든다니까요. 제가.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내 임의대로 더해도 안 되고 빼도 안 돼요.
한번 따라하시죠. 하나님 말씀 그 자체 그대로 믿으십시다. 그게 잘 안 믿어지니까 나 혼자 읽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를 이렇게 성경 말씀이 대표적으로 고린도전서 제가 장절이 갑자기 또 생각이 안 나네요. 4장 6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한 번만 따라 하시죠.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같은 맥락의 말씀입니다.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다른 부분에는 한 번만 더 따라하세요. 임의로 풀지 말라. 네 마음대로 풀지 말라는 뜻이에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뜻이에요. 그리고 임의로 풀지 말라. 한 번만 더 따라하시죠. 억지로 풀지 말라. 억지로 풀지 말라. 제가 성경 읽을 때를 그래서 말씀 주고받을 때를 3가지 말씀드렸어요.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그리고 임의로 마음대로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러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그럼 목사님 성경 읽다가 모르는 데 나오면 어떻게 해요? 읽어나가세요. 어딘가 답을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옛날부터 성경 읽을 때 가장 도움을 주는 이 성경 해설서, 해석서가 관주라는 성경이잖아요. 관주 성경이 요새는 안 나와요, 안타깝게도. 사랑하는 여러분, 요새는 안 나와요의 제 안타까움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요. 그 얘기를 말씀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마라. 마음대로 임의로 풀지 말라. 그리고 억지로 풀지 말라. 에이, 이해가 잘 안 되니까 여기는 그런가 봐. 그러지 말라는. 한 번 더 말씀드려요. 모르면 지나가세요. 어딘가 하나님께서 답을 예비하고 계시니까요. 이것이 오늘 말씀 여기 이렇게 표현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맥락.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이것들을 정언하신, 지금 말씀 나누고 있는 이것들을 정언하신 분, 정언하신 이. 잠깐만요. 뭐가 떠올랐는데 구체적이 되지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 읽을 때 글자 밖으로 넘어가지 말고, 임의로 풀지 말고, 억지로 풀지 말고. 다 알아들으셨나 봐요. 뭐가 떠오를 듯 하더니 안 떠올라서 지나갔어요. 이것들을 정언하시니 오직 예수께서 오늘은 우리들, 이 순간엔 우리 자녀들 모두에게 말씀하시죠. 극명하게 선포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할렐루야. 여기요. 이 말씀이 정말 내 영혼 깊은 곳에서, 존재가 가장 깊은 곳에서 아멘, 대답하지 마세요. 아멘이 되는지를 한번 점검하셔요. 저도 똑같아요.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를 나는 아멘하고 지금 당장 오시는 것처럼 실감나게 정말 극명하게 아멘하고 있는가를 점검하셔야 돼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 아니에요. 안 오실 것 같아요. 저 솔직히 고백하는 거예요. 제 생애 중에는 안 오실 것 같아요.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런 분위기, 이런 풍조가 세계교회를, 대한민국 교회를 뒤덮고 있잖아요, 지금. 아니라고는 말씀 못 하시죠.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도 모르게 믿음이 애매해져 있고, 공허해져 있고, 희미하고 흐릿해진 이 분위기, 이 교회의 흐름이 우리 교회 안에는 없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근데 우리 교회 그러지 말아야 해요. 근데 솔직히 보면 한국교회, 세계교회 지금 그래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희미하잖아요. 흐릿하고 애매하잖아요. 공허하잖아요. 이것을 점검하자는 거예요, 오늘. 왜 이렇게 됐죠? 세상 사람들 늘 듣기, 우리 듣는데 늘 그랬잖아요. 이거 2000 수십 년이 지나가지고 온다 하는 거 했는데도 불구하고 못 오는 거 보니까 못 안 와, 없어, 거짓말이야.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소용돌이에 휘말려 있잖아요. 한국교회가, 세계교회가. 정말 오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나는 아멘하고 있는가? 이것을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는 이 말씀 앞에서 점검하자는,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을 통해 이 말씀 기록해 놓으셨잖아요. 예수님 속히 오십니다. 진실입니다. 안 오면 우리가 가야 하니까요. 그렇잖아요. 안 오시면 우리가 가야 하니까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드릴 때 아버지 하나님 할 때 이 내 마음의 믿음이 얼마나 생생한가, 구체적인가, 얼마나 선명한가를 점검하자는 말씀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믿음이 생생해야 합니다.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확실해야 합니다. 극명해야 합니다. 우리의 아멘하는 우리들의 믿음과 마음이 그렇게 선명하고 구체적이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랬더니 사도 요한이 거기에 기록하기를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사도 요한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썼거든요. 이것은 사도 요한의 간절한 기다림을 표현하잖아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의 소원이기도 하고 그의 희망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뒤에 또 있어요. 그의 기도이기도 하고 간구이기도 해요. 얼마나 그때 당시 사도 요한은 고통 가운데, 죽음 같은 괴로움 가운데서 사명 감당하고 있었습니까? 복음 전하는 사명. 그러니까 우리 때때로 저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예수님 오셨으면 좋겠다. 농담조로 이렇게 말고, 오늘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 이 그의 기다림이 우리들 모두의, 우리 자녀들, 손자, 손녀들의 소원이기를, 희망이기를, 똑같은 기다림이기를, 그렇게 기다리는 우리들 자녀들, 손자, 손녀들이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인사를 사도 요한이 거기다 썼죠.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사람들에게 있을지어다. 이것은 그의 기도예요. 남아있는 이 계시록을 읽는, 성경의 결론을 읽는 사람들을 향한, 그 사람들을 위한 그의 기도이잖아요.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사람들에게 있을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돼요.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요. 이건 우리 공감하잖아요.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 아니시면, 예수님의 사랑 아니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아니까 사도 요한이 여기 기도와 간구를 마지막 인사로 썼잖아요.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사람들에게 있을지어다. 이 사도 요한의 기도와 간구가 우리들 모두, 우리 용인교회, 대한민국의 세계교회,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그러면서도 기다리고 있는 한국교회, 세계교회의 기도와 간구가 되어서 넘치기를, 그래서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나눈 것처럼 새 예루살렘 정말 있습니다. 꼭 가야 해요. 아무리 있어도 나 못 가면 소용없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너 오라고 그러시잖아요. 너 이기고 오라고. 그 새 예루살렘에 우리 모두 빠짐없이, 우리 자녀들, 손자, 손녀들 빠짐없이 함께 거기에서 새롭게 만나게 되기를, 기필코 꼭 새롭게 만나게 되기를, 그리고 온 가족들 새롭게 만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 제목, 이 한 기도 제목만 가지고 하나님 이기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은혜 아니면 못 이기니까 이기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새 예루살렘에 우리 온 가족 다, 자녀들, 손자, 손녀들 함께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높이 크게 간절히 깊이 부르짖고 이 한 가지 기도 제목 기도합니다. 주님, 정말 있습니다. 가야 합니다. 함께 가야 합니다. 이기는 자 되게 해 주시옵소서. 믿음 아니면, 주님의 은혜 아니면 못 이깁니다. 주님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전에 주님의
예루살렘에 참여,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저만 아니고 함께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함께 저희 모두 다 새 예루살렘에 또다시 깊이를 걷고 만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 저희 모두에게, 저희 자녀들, 손자, 손녀들에게 넘치는 은혜, 주 예수의 은혜가, 주 예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바 아버지, 기도할 때,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이름을 저희가 애타게 부를 때 공허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확실하게, 분명하게, 구체적으로 하나님 부르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저희들의 믿음 아니면 이겨낼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 아니면 이겨낼 수 없습니다.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넘치게 하시고 저에게 믿음 주시고 믿음은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말씀 들을 때마다, 읽을 때마다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더욱 자라게 하여 주시어서 이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두가 다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넘치게 임하여 저희 모두 이기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정말 있는 꼭 가야 할, 함께 가야 할 새 예루살렘에서 꼭 기필코 함께 만나는 가족들, 자녀들, 손자, 손녀들 다 함께 저희 모두가 또다시 꼭 만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저희 정말 간절히 기도하오니 이런 말씀이 애매하지 않도록, 공허하지 않도록, 흐릿하지 않도록, 희미하지 않도록 말씀의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넘치는 은혜를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위대한 믿음으로 자라나는 믿음들 되도록 저희 믿음의 뿌리에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이기는 자, 새 예루살렘에 꼭 들어가는 자가 되고, 나만 아니라 우리 가족, 자녀들, 손자, 손녀들, 친척, 이웃들까지 함께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 기도하고 있는, 그래서 복음 전하기 위해, 때로 어떤지 못 어떤지 복음 전하기 위해 세상을 향해 나아가려고 머리 숙인 존귀하고 거룩한 예배자들의 머리 위에 하나님 저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저희 있는 힘과 정성과 사랑을 쏟아부으며 기르는 새벽 이슬처럼 영롱하고 어린 감람나무처럼 풋풋하고 싱싱한 우리 아가들, 어린이들, 청소년들, 청년들의 믿음과 미래와 기도 위에 하나님 저에게 맡겨주셔서 있는 힘과 정성을 다해 섬기는 자랑스러운 용인교회, 대한민국 교회, 세계교회 위에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여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 주님 뜨겁게 열망하시는 인류가 살아가고 있는 세계 지구촌 위에, 그리고 선교지마다 영원까지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제가 살아야죠. 저부터.